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키시리라. 모든 환경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경배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한 번은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각하, 미국 시민들이 당신을 참 사랑하고 당신을 참 존경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는 첫 번째 대통령 넘버원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브라함 링컨은 그 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나에게 다가와서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패배자야.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와서 이번 실패를 거울로 삼아 더 큰 일에, 더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귀의 음성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공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브라함 링컨만큼 많은 불행과 많은 실패를 경험하신 분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다가요, 2번 크게 실패해서 2번 파산, 2번 뱅크럽시를 해가지고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정치가로 입문을 한 후에는 크고 작은 그 선거에서요, 7번이나 떨어져서 7번의 패배의 쓴맛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10살이었을 때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던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20살 때는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살 때는 평생을 함께 하자고 하던 사랑하는 약혼녀가 병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요, 4아들을 뒀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불행한 가족사를 갖고 있었죠. 그뿐 아니라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에 1861년 3월 달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한 달 후에 당시 그 노예제도 이슈 때문에 남북이 갈라져서 남북전쟁이 발발해서 4년 동안에 수십만의 미국의 청춘,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피를 흘리며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링컨에게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어두컴컴한 암흑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를 붙들어 주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링컨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사랑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링컨은 자신의 불행과 실패와 아픔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비록 7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미국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변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양쪽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한쪽에서는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인생의 패배자야. 여러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어. 이번 실패를 거울로 삼아 더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빨리 지났죠? 이제 7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는 8월의 새로운 달 첫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가정과 직장과 신앙생활 속에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켰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본문을 관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겠구나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거는 엘리야가요, 자신의 기대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엘리야의 기대대로, 엘리야 뜻대로 술술술술 상황이 잘 풀렸어요. 상황이 잘 풀렸던 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이에요. 3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 결과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송아지예요,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가 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핥아버리고 태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받은 거죠. 그게 3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신과 하나님 양쪽에서 머뭇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바알신을 섬기다가 또는 여호와를 섬기다 왔다 가다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감동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이에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죠. 그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으니라. 그리고 엘리야가, 거긴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인. 아멘.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시내가에서 싹 다 죽였어요. 통쾌한 장면이죠. 참 잘한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상황이 술술 풀리잖아요. 이럴 때가 있어요. 참 기분 좋아요. 신앙생활에 참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하는 게 잘 풀려 나가고 있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또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립니다. 41절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벌써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듣는 것이죠. 믿음으로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42절 같이 읽죠.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7번 기도하니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이게 이제 비구름이 돼가지고 단비가 내리죠.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라엘이 거기 궁궐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엘리야는 마차 앞에서 마치 호위문사처럼 달리기 전력 질주를 하죠. 46절 끝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 왕은 지금 마차를 타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근데 엘리야는 뛰어가는 거죠. 달리기 선수처럼 경주자처럼 뛰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 다 죽였습니다.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대략 13마일 정도 되거든요. 13마일이면 20km가 넘죠. 그러면 마라톤이 42km니까 대략 해프 마라톤 정도 돼요. 그 거리를 엘리야가 뛰어서 전력 질주해서 가는 겁니다. 피곤함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엘리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마 엘리야 자신도 신바람이 났겠죠. 이 정도 신바람 나면은 하나님 믿는 재미, 즐거움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신앙생활 할 만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엘리야와 함께 있다고 하는 넉넉한 증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신앙의 승리자 엘리야죠. 그러나 19장 1절이 있고 19장 2절이 있는 거예요. 19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이세벨에게 말. 원래 실세는 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입니다. 원래 이방 공주인데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바알 신을 퍼뜨린 바알의 전도자 이세벨이 실세죠. 그래서 왕비 실세에게 자초지종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2절을 보시기 전에 절을 먼저 보세요. 이때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야,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 이세벨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다 죽었지? 3년 반 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단비가 내렸지? 이거 사람들이 다 본 거 아니에요? 들은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이제는 게임 셋 끝났다. 왕과 왕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나의 시대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가 분명히 이런 낙관적인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시면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악화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대와 뜻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지금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야, 세상에 이런 요성도 다 있네요. 악한 영에게 강하게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들어도 더 강팍해지고 더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보고 너도 죽을 것이다 하고 도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보시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이세벨 같은 여자는요, 보통 악인이랑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강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여성이죠. 바알신의 전도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벌써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와 정치를 뛰어넘는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악인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신들이 복수 아니에요? 나의 신들이 바알신, 아세라신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거 영적 전쟁이니까 엘리야, 우리들이 한번 1대1로 한번 대결해 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를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했어야 되는데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절이죠. 엘리야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머물고 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알 수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남쪽 유다 왕국까지 도망쳤는데 그 중에서도 남쪽 유다 왕국 중에서도 최남단 마을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여러 날 걸렸을 거라고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남쪽 유다 왕국 중에서도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어요. 얼마나 그 당시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그리고 브엘세바 가운데서도 거친 광야로 들어갔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다 하고. 이거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죽겠다고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죽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보통 3명 가운데 1명은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걸린 사람들 3명 가운데 1명 자살을 기도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자살률 1위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도 이런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데 저쪽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를 하고 쳐들어오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꽈당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같이 읽죠.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플랜 A를 짜요. 그렇죠? 우리가 플랜 A를 짰습니다. 그때 플랜 A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플랜 A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플랜 B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죠.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플랜 A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뭐 놀러 가는 거예요? 관광 가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소아시아로 갔는데 갈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는 건 또 이거 무슨 일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답답하고 갑갑하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케도니아 인의 환상이 보이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선교 전략 플랜 B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요즘 말하면 유럽 아니겠어요? 유럽?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배를 타고 마케디안으로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2차 선교 여행 때 다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도요, 선교지 정하는 것도 물론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를 막으시고 또 유럽, 마케도니아로 선교지도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죠.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거기 선지자 다 죽었잖아요. 450명. 그리고 3년 반 만에 비가 내린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왕과 왕비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엘리야 시대 때 모든 게 끝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플랜 B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일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비즈니스 현장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 7월의 마지막 주일이니까 8월이나 9월이나 12월 아니면 내년도까지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세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계획은. 플랜 A는 여러분들이 짜는 거예요. 근데 그 플랜 A가 그대로 성취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성취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생활과 비즈니스 현장을 플랜 B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빈 공간, 빈 여백, 빈 공백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플랜 A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획을 하면서 플랜 A도 세우면서 플랜 B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때로는 플랜 C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 경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꼭 이대로 안 돼? 그럼 엘리야죠. 엘리야가 잘못했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120% 했는데 100%도 아니고 이거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일을 120% 했어요. 120% 했지만 플랜 A가 아니라 설마 플랜 B가 있으리라고는 처음에는 모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신앙생활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 그건 내 생각이지.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잘 자고 그리고 잘 먹기만 해도 반은 회복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육체적으로 너무 탈진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또 달리기는 너무 잘해서 불의 전차같이 달리고 피곤했어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먹을 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마사지라고 얘기해도 좋겠죠.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꼭 해프타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축구를 보면은 확실하죠? 전반전 뛰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해프타임이 선수들에게는 참 오아시스죠. 앉아서 물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쉬는 동안에 감독은 와가지고 작전 타임을 갖습니다. 그렇죠? 전반전에 잘한 것도 있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러면 해프타임 동안에 작전 타임을 갖고 작전을 다시 한번 짭니다. 그래서 이 작전 타임을 잘 활용하고 잘 선용만 한다면은 후반전에 반전의 드라마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뛰다가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 해프타임이 필요한 거죠. 해프타임을 갖고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난 로뎀 나무 밑에 엘리야가 이때부터 해프타임을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는 이거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니에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거짓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요? 대단한 사람이죠. 또 달리기는 얼마나 잘해. 뜀박질도 잘하고 능력의 종 아니에요? 전반전은 자기의 그 열정, 열심히 특심으로 살았어요. 전속도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뎀 나무 밑에 엘리야가 쉬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 마실 걸 주면서 엘리야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너 전반전은 속도를 중요시 여겼어. 속도를. 열심히 너 특심인 거 내가 안다. 너 120%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방향. 이제 좀 쉬어. 로뎀 나무 밑에서 쉬는 거죠. 이게 해프타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때부터 개입을 하셔서 호렙산에서 드디어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시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그때는 불이 내리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는 불이 내릴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불이 더 이상 불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렇죠?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다. 지금은 너 인생이 이제 후반전이야.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해프타임 갖고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라.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15절부터 보실까요? 15절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에게 플랜 B를 가르쳐 주십니다. 플랜 B는 뭐냐면 지도자들을 세우라 이런 거예요. 정치 지도자 2명을 세우고 영적 지도자를 세우라. 이게 너에게 준 마지막 미션이다. 플랜 B를 드디어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당시 강대국 왕도 엘리야가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세상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거죠. 엘리야 보고 네가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영적 지도자도 네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멘.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브라함 링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1861년 3월에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주일날마다 백악관 근처에 있었던 장로교회를 하나 정해서 주일날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걸리 담임 목사님이랑 아주 각별한 관계를 맺게 됐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에브라함 링컨이 참 좋아하고 은혜도 받고 마음의 평강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기도 모임도 참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걸리 담임 목사님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백악관에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이 걸리 목사님과 링컨 대통령과 국민, 목회자와 성도 아주 각별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걸리 목사님이 링컨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알고 나라가 얼마나 풍전등화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걸리 목사님이 링컨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물론 링컨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주일날마다 위로의 메시지도 전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깊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주일날 예배 후에 걸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광고를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당분간
집회를 중단합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사상자가 너무 많아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걸리 목사님이 이렇게 강구한 거는 링컨을 배려해서 이렇게 강구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걸리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요. 나라를 위해서, 링컨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참 좋은 목회자죠. 참 좋은 목회자예요. 그러나 그때 한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걸리 목사님,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하는 조치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대로 에브라함 링컨이 반대를 했어요. 저는 그 목회자의 그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는 플랜 A를 링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시했는데 링컨은 또 플랜 B를 제시를 했죠. 결국 링컨의 생각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고 계속 드려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쉽게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4년 만에 링컨이 속한 북군이 승리하고 노예제도는 폐지되었고 미국은 지금 50개의 주를 가진 하나의 연방국가로 자랑스럽게 존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 예기치 않은 사고,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번 한 주 동안도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